올해 표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올해 표 같이 한번 교회 표, 총회 표 말고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시작. 네, 그렇습니다. 이 타이틀을 걸고 올 새해 말씀을 시작했는데 요한복음, 희망의 복음을 노래하자고 했으니까 복음서를 좀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마가 누가를 건너뛰고 요한복음을 보는 게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새해 첫 주일부터 요한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총회가 정한 지정 주일이 1월, 2월, 3월에 많이 몰려 있는 관계로 띄엄띄엄 하다 보니까 좀 더딘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가 안 되면 내년 초까지라도 이렇게 하면 되니까 다급해하지 마시고요. 어떤 목사님은 이 요한복음만 설교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년 내지 1년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이 색깔, 컬러에 대해서 제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와 비교하면서 첫 시간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과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를 알아야 우리가 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그 작품들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저자인 한강 씨를 알면 이런 맥락에서 이런 글귀가 나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요한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 해서 한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태초에 엔아르케, 태초에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가지고 한 시간 말씀드렸고, 그 뒤에 말씀, 로고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목적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요한이 믿었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빛, 생명, 진리에 대해서 주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빛의 의미,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엑수시아,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초점을 두어서 바로 이 직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14절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중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14절의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고 축약하면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근데 이 성육신의 은총과 신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 즉 성육신의 신비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죠. 간단하고 소박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엄청난 것을, 어마무시한 것을 담고 있는 규절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을 영어로 incarnatio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incarnatio라고 하는 거예요. in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하고 똑같아요. 안으로, car라고 하는 말은 살이에요, 살. 우리가 카니발 할 때 그 카르도 살이에요. 육체를 말하는데 이 살 안으로 들어온다 그런 말.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신비.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강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타종교의 교리나 그 핵심 원리 같은 것들도 여러분 다 아시면 좋습니다. 알면 알수록 좋습니다. 비록 그것이 이단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습니다. 천주교의 원리 강론 정도는 한번 통일교의 원리 강론 정도는 한번 들여다보고 통일교를 비판하셔도 늦지는 않습니다. 근데 천주교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은데 천주교의 4대 교리가 있어요. 한번 저하고 따라하실까요? 천주존재, 상선벌악, 삼위일체, 강생구속. 네, 위에 건 다 아시겠죠? 천주, 하나님이 우주의 근본이요 존재의 시작이다 그런 뜻이고, 상선벌악은 선한 것은 상 주고 악한 것은 벌 준다는 것은 너무 쉬운 얘기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으로 존재하나 본질적으로 하나다라고 하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강생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강생하셔서 인간을 구속하셨다. 이 네 개 4대 교리에 입각해서 천주교 교리를 펼치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강생이라고 하는 말이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을 그분들은 강생이라고 번역하셨더라고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육신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성육신의 본질이 뭐냐,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성육신이 주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본질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은,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화신, 몸을 입었다고 해서 화신 또는 육화됐다라고 말하고, 화육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그것을 교리상으로는 성육신 이렇게 말합니다마는, 육신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육신, 즉 사르스가 됐다고 말하는,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flesh라고 번역했어요. 영어의 flesh는 살, 피부, 육체, 고기를 말할 때 flesh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르스가 말하는 것은 살덩어리, 고기덩어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을 지닌 존재, 지정의를 온전히 갖춘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르스, 인격체로서의 완전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영과 육체를 완전히 구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우리는 로고스의 인격성이라고도 말하는데,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을 못 믿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성을 가진 증거는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아기로 탄생했습니다. 탄생하신 장소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과 그 시간이 분명합니다. 그의 성장 과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 말씀, 길 가던 중에 고나여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그 우물가에서 목마름을 느끼시고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8절 말씀, 그가 사랑하던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그 사실이 비통하여 우십니다. 비통함, 예수님의 비통함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 또한 그 한 장을 넘기면 당신이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그 장면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 몹시 괴로워하시며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고 아버지를 찾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18장 19장은 순환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무엇이 육신이 됐다고요? 무엇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죠. 말씀이 누구입니까?
이미 공부하신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 제2의 인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명제가 펼쳐지면서 그 뒤로 설명이 이어지는데 2절 3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 없다. 그의 존재는 태초 이전, 아니 영원 전부터입니다. 즉 그분은 창조주시며 즉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도 요한이 이처럼 성육신의 진리를 요한복음 도입부 아주 초반부터 너무 세게 아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는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일찍이 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한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그랬어요.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하신 신이 거룩지 못한 인간의 육신을 취한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하나의 설을 만들었어요. 가현설, 도케티즘. 그것이 큰 설득력을 얻었죠. 이것이 영지주의자들이 부르짖는 그런 테마였어요. 즉 그리스도는 실제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처럼 보이고 인간처럼 행동했을 뿐이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 확립된 교리를 채 지니지 못했던 초대교회 예수 공동체의 크나큰 위협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요한은 목숨을 걸고 이 주장에 대한 직설적인 반박의 내용을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과 같이 그 대명제를 펼쳐가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그 육신을 입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는 이 확실한 성육신의 진리를 확고히 끝까지 붙잡고 믿으시는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왜 굳이 천사처럼 날개 펴면서 오시든지 아니면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면서 오시든지 하지 왜 그 약하디 약한 빠진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가? 목적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 왔다.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오셨대요. 원어에 보면 카이 홀 로고스 에게네토 카이 에스케노센 앤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말이 거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스케노라고 하는 말,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안에서 같이 살려고 장막 치고 오셨대. 텐트를 치고 오셨대. 요즘 삶이 하도 팍팍하니까 야외로 많이 나가고 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10년 넘게 이렇게 계속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사회 현상을 그대로 반영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고 남자들만의 로망이 아니잖아요. 여성분들도 로망이 있다고요. 그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열풍이 있는데 밖으로 나가서 자는 거죠. 이름하여 캠핑이라고도 말하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밖에 피크닉이라고 하는 단어도 낯설었는데 캠핑을 일상 삼아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오토 캠핑, 자동차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캠핑이죠. 백패킹 1박 정도 할 것만 가지고 이렇게 뒤에다가 백에다가 넣어가지고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출발하는 것이죠. 모토 캠핑 뭐 이게 오토바이랄지 아니면 스쿠터 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하는 캠핑도 있습니다. 카라반 캠핑, 트레일러를 차량 뒤에다가 매달고 다니면서 하는 캠핑, 또 캠핑카, 글램핑, 글래머러스하고 캠핑이 결합된 정말로 우아한 캠핑, 내가 가서 굳이 팩을 박지 않아도 이미 다 완비되어 있는 럭셔리한 캠핑도 있습니다. 노지에서 하는 노지 캠핑도 있고요, 차박하는 차박, 그리고 비박도 있습니다. 원래 비박인데, 독일어의 비박인데 숙소를 이용하지 않고 텐트도 사용하지 않으며 바위나 굴이나 언덕배기, 자연물을 이용해서 하룻밤을 잠깐 지내고 오는 게 비박인데, 이게 잘못 와전돼 가지고 우리는 안일비자 묵을박자 비박으로 해서 비박 하는데, 아무튼 그 길이로 보면 연박도 있습니다. 2, 3일 하는 걸 연박이라고 말하고, 장박도 있습니다. 1개월 이내 3개월 또는 6개월 그 이상도 하는 장박도 있습니다. 퇴근박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잠자지 않고 잠깐 갔다가 오는 퇴근박도 있습니다. 인원 숫자로 보면 솔캠도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거. 그리고 떼캠도 있습니다. 떼거리로 가는 거. 정캠도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가는 거. 이것은 뭘 반영하는,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거야. 일상을 벗어나 새롭게 가서 충전 좀 하고 힐링 좀 하고 머리 좀 식히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의 반영인데, 주님은 차박이나 또는 뭐 비박 같은 또는 장박 수준의 것으로 오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완전히 텐트를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장박 중에 장박, 영원한 장박,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내가 육을 입고 온 것이다. 우리와 같은 모양,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머무신 기간은 분명히 짧았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33년이고 공생애로 보면 3년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이후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을 때 모세에게 말씀하죠. 야, 너 성막을 하나 만들어. 텐트입니다. 성막. 멋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으로 하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그 하나의 세트지만은, 그것도 그냥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텐트 아니에요. 며칠 가다가 걷고 또 가다가 또 치고 걷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에 오면서 왕국을 이뤘을 때 한 곳에 고정된 장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 중앙 성소를 만들게 됩니다. 최소 1년에 한 3번 정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 장정이라고 하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 백성과 임마누엘 하시던 그 텐트, 성막과 빌딩, 성전은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제는 직접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 임마누엘의 초절정, 핵심, 그 클라이막스를 이루신 거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을 위해 사역하시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 놀라움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속의 대업을 성취하십니다.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마침내 승천하셨고 마침내 하늘 보좌에 이르셨습니다. 거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라 했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파송하셔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지키신 것이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승천 직전에 남기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임마누엘의 주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와 예루살렘에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지만 지금은 교회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바야흐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그 아무도 알 수 없으나 가까이, 아니 거의 다 왔음을 세상의 모든 징조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다지고 임마누엘 주님과 새롭게 교통하는 계기를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의 본질은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러면 그 축복은 뭐냐? 14절과 18절에 명백하게 명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희미한 게 아니라 명징하게, 여기 그 영광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육안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만 본 게 아니라 증인이 많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가 사용됩니다. 제자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공생에 3년 넘게 지켜보니 그분은 분명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로되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시고 통으로 보시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통시적으로 보세요. 요한복음을 볼 때는 요한복음만 딸랑 보지 마시고 5개 책을 펼쳐놓고 같이 보셔야 돼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같이 비교하면서 참고하면서, 그래야 이게 한 묶음으로 딱 떨어집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는 우리가 본 바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서 본다라고 하는 말, 에데아사메다라고 하는 말은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찍이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광경을 눈으로 지켜봅니다. 놀라운 상태에서 직접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 보았다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본바다, 신적인 영광을 보았다. 여러분,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 만나면 그 안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처럼 그분 앞에 엎드려 도미누스 메우스, 나의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신적 영광과 위엄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요한이 본 주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는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했다는 말은 곧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육신을 입고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은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하고 함솥밥 먹은 지 한 3년쯤 지났을 때 그 가운데 계산이 빠른 빌립이라고 하면 머리가 핑핑 돌아갑니다. 아주 총명하고 핑핑 돌아갑니다. 산수가 정확하고요. 그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말하면, 예수님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3년 넘게 이렇게 쫓아다녔으면 좀 이제 아버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때 예수님이 참 너 너무한다. 나하고 함께한 생활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나 오랫동안 지냈는데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거늘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이 말은 곧 예수님이 곧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축복은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이었던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였습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면 죽으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말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감히 인간된 죄인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어떤 사람보다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당신께로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은 곧 새롭고 친밀한 관계를 위한 초청인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 아버지와 딸로서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팡파레입니다. 이것은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시겠다는 선언이요 선포입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와 내 자손은 내 백성이 될 것이야.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 모세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리라.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반모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7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 앞에서 완벽한 자녀가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머리가 아무리 좋고 세상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자라 할지라도 그는 아비와 어미 앞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식일 뿐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족한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부끄러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녀로 받으시고 사랑해 줍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관계가 존재합니다.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있고, 가르치는 교수님과 학생의 관계도 있고, 동료의 관계도 있지만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부보다도 더 가깝잖아요. 부모와 자녀라는 게 자녀보다 더 확실하고 친밀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이처럼 친밀한 사이가 되었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임을 명심하고 겸허히 처신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성육신의 본질과 그 목적과 축복을 철저히 인식하고 깨달으셔서 특별한 임마누엘의 축복이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육신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 오직 율법을 보여줬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하나이다. 임마누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찬미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